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참 되게 건강하게 생겨서 연약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원래 부산에서 아프다고 하면 잘 안 믿으셨거든요. 아프다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도 뭐 이번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더 깊이 누리라고 시간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치질 수술하는 사람도 우습게 안 여기려고요. 그 전에 굉장히 우습게 얘기했는데 예, 겪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의 예정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신앙인들 중에 가장 이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고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근데 내 오늘이 왜 안 바뀌냐? 그 갭이 되게 차이가 크죠. 그래, 하나님 말씀 너무 안전한데 왜 내 현실은, 왜 나는 현실의 가장 깊이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도 현실에 들어와서 뭐 말씀의 소망을 가지지만 나도 모르게 그 현실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영적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흘러서 쭉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버리면요. 현실의 상황과 갈등에 흘러 떠내려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글이 이번에 지금 아픔의 책을 뭐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 한 글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생의 흐름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가 뭐예요? 지식과 경험으로 지하고 살던 대로 뭐예요? 루틴, 현실과 삶의 환경 따라 살고 성질은 뭐예요? 사건. 내가 지식과 경험으로 살던 대로 쭉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 그때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확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아요. 그렇게 왜요? 흘렀다 내려가요. 이번에 강단에서 머릿돌이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 뿌리, 우리의 삶의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잊지 말고 빼앗기면 안 된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는 세상의 많은 거짓말들과 흐름을 통해서 결국 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딱 잊고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믿지만 한 가지만 믿지 못하도록 끝없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망각하고 놓치고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우리가 중심을 빼앗기면 모든 것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외모에 관심 가지고 살잖아요.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뭐예요?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기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복음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 문화가 팽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모욕하고 실제로 교회도요 세속화돼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채 세상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세상에서 보고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막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떠내려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그래서 오늘 딱 삶의 어떻게 보면 걸음 속에 잠시 멈췄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기초가 되시며 내 삶의 근원이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딱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요? 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라는 결론 가진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알던 고백 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말씀과 현실의 갭 속에서 갈등도 하지요. 현실 속에 변화되지 않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낙심되기도 하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제사장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으며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을 만날 때 갈증에 빠져 버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 연약함에 빠져 낙심치 않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여정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계속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의 결론 내린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 살릴 힘을 주신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생명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전하는 정말 70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일으키죠. 그 이후에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얻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감히 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켜 소동을 일으켜라고 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죠. 그 재판 판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다 참여하고 있어요. 네가 감히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버렸지만 뭐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도록 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구역장님 권찰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우리의 삶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십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 일어나 걸어라. 정말 치유의 서밋,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구역자님들, 권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칭찬하는 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언어로는요, 사람의 영적 재앙과 영적인 근본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 삶의 모퉁이의 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생명이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렘넌트들을 데리고 종교개혁 현장을 이제 유럽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 굉장히 그 종교개혁자들의 흔적들을 만날 때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되게 기대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즈빙글리처럼 제가 종교개혁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흔적들과 이 사람들의 기록들을 만날 걸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줬던 사람은 그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프라하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100년 전에 그 화형으로 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얀후스라는 지도자였어요. 100년 전에 화형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프라하에 갔더니 기록들을 쭉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제가 그 유럽의 종교개혁의 현장을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세운 그 프라하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죠. 우리 렘넌트들 한 30명이랑 같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저기 문 보십시오. 이게 성전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 좀 작네요. 프라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작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좀 작더라고요. 낮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문이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러는 거죠. 저 당연히 모르니까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중세시대는 이렇게 의복 자체가 이번에 성경에 기록됐던 이부 말씀처럼 신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옷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복을 보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민과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달랐죠. 그래서 의복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의 집안 이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야누스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들어오려면 의복을 벗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네가 뭘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혹은 얼마나 밑바닥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그 신분을 다 벗어야 돼요. 얼마나 밑바닥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야, 교회 입구에다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감동.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약함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고 내 강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이 증거되고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뭐예요? 아, 그렇구나. 모퉁이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이 사실을 정말 날마다 고백하며 순간마다 고백하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강남 서초 땅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락방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강남 대로 쪽에 오늘 사고 크게 났더라고요. 한 6중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났던데 그 좁은 데서 쭉 거닐어서 다니는데 화려하고 뭐 더 조금 지나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건물들 많이 세워지고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남 서초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근데 그 한 가지가 없는데 그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없는 한 가지를 해결하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떤 세상 사람의 성공과 어떤 대단한 지식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 모든 것을 살릴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살았어도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고 머릿돌로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딱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그래 나는 다른 건 말 안 한다. 증인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 거예요. 증인이 누굽니까? 본 것을 말하는 자.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증인의 길. 사람은 가진 건 말하거든요. 앉아서 말하다 보면요. 아시죠? 그 사람의 밑바닥이 나와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람의 밑바닥은 집중해서 대할 때보다 정신 풀린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삶에 깊이 있는 포럼, 가벼운 포럼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잔잔하게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진 복음 배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날마다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베드로처럼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뭐예요? 증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70제자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당연한 거죠. 만남은 거울이에요. 만남의 거울. 무슨 말입니까? 내 상태 따라 하나님은 상태에 맞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70제자를 만나는 길은 내 삶이 뭐예요? 70제자의 길이 있으면 돼요.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주인과 스승의 딱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수님 제자 이런 뜻 개념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신학 성경 보십시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 뭐예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그 죽어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 거예요. 그게 제자. 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내 스승이. 그럼 우리도 뭐예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제자지요. 그렇지만 다 근본적 보십시오.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제자입니까? 유 목사님 누구 제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어떤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70 운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럼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요? 증인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후대의 길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죠. 모세는 세월이 살처럼 오른다. 그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본 적 있으십니까? 순식간에 날아가서 꽂히잖아요. 양무 같은 거 보면. 쏘는 동시에 꽂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 저도 감히 우리 귀한 존경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지만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수업 시간에 1시간은 그렇게 안 가더만. 졸업하고 나니까 1년이 훌쩍 간다니까. 아이들이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약간 꼰대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흐르는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흐르는 인생이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아는 대로 살고 설든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사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결론 내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 속과 세상 속에서 될 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인생을 통해 그 인생이 흐르는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교구에 우리 귀한 중직자들,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구역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잘 돌봐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 일평생이 237 치유 서밋의 성취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룩한 욕심 가지시라고. 선교대는 끝났습니다. 이번에 최명신 목사님이 21교구에 너무 감동하셔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달라스 뿐 아닙니까? 전 세계 선교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 대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됐죠.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또 화요일 날 그 대구에서 토요일 날 이번에 타운으로 진행된 렘넌트 대회 다 지도자들한테 말씀 주셨거든요. 계속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237 치유 서밋의 정 계속 이루어진다니까. 이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딱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중직자의 여정을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로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21교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운동, 귀한 우리 권사님들, 구역자님들, 권찰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운동이 일어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귀한 구역자님, 권사님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성취하실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한 또 70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응답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21교구 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70 운동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이 있으나 한 가지 없어 죽어는 이 땅에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1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정말 복음의 결론난 70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나도록 70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